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번 여름에 또 우리 평생에 우리도 이 응답을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모든 청년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건 진짜 축복이죠. 그죠? 어딘가에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잡혀 있다라고 썼지만 그죠? 어딘가 뭔가 골똘하게 집중하는 게 있고 나한테 이렇게 유독 나에게 다 꽂히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거기 꽂힌 거지만 사실은 거기에 잡힌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뭘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내 생각, 내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또 살아가고 이제 여름에서 또 훈련받는 모든 시간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시다. 여러 가지 일들은 많고 분주하고 바쁘실 거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죠? 더우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좀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에 자기 전에 꼭 답을 얻으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또 힘을 얻으시고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그 쌓여가는 응답들의 그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말씀 묵상은 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하셨대. 혹시 뭐 나와서 저 묵상하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포럼 하고 싶은 조금 재밌었는데 포럼 하고 싶은 사람 너무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안 나올 거니까 너무 좀 재밌었다. 이거 진짜 포럼 하고 싶었는데 간질간질했다. 그래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근데 저 진짜 가끔 그런 카톡들 받아요. 뭐 은혜 받은 거, 뭐 이렇게 감사한 거 이렇게.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글자로 내가 읽으면 다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느낌은 아는 거죠. 뭔가 행복하구나라고 아는 거죠. 글자는 사실은 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만큼 그 뉘앙스를 다 캐치를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비밀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응답을 받아왔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죠. 어떤 그 필요치의 힘들이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내가 뭐 식당 운영을 하는데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순 매출이 뭐 몇천억씩을 내가 받아낸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능력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시험에 이렇게 패스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치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치는 뭘까요? 어떤 게 필요해요? 딱 뭐만 건드리면 대박이 터지는 능력치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운명이 바뀌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종교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운명사주팔자 속으로 빠지게 하죠. 그리고 더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더 당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것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죠. 왜? 빌고 빌어서 소재되고 비어보니 다시 또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게 그것이 지금 인생의 인간의 모든 인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 누구에게도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오느냐, 요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로만,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요. 내 운명이 바뀌고 사단 손에서 해방되어지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건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는데요. 말씀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로,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믿음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의 손에서 내가 해방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피 바른 날, 피 제사로만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로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죠. 그리고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빠져나온 나로 구원받은 나에게,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나에게 여전히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딱 붙잡는 순간에 지금도 우리 현장에 설치고 있는 모든 이 지옥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이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죠? 그게 약속돼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힘든 거 여러분 그거예요. 이거 뭐 있으시죠? 각자 이거요. 내 과거에서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그거요. 우리 집 안에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그거요. 진짜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나에겐 이미 와 있는 그 질병 그거요.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싹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네, 어쩌면 지금 스스로가 나의 오늘이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스스로에게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과 어려움과 문제,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 끝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붙잡을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틀린 거 가지고 자꾸 그게 진리인 양 말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지옥의 그 배경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다 끝난 이것에 대해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다시 또 확인합시다. 아 그래, 나는 오직 이 능력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게 주셨다. 그가 다 이루시고 주셨다. 다 끝내시고 주셨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라고 느끼는 이 문제도 끝났다. 거예요. 이상해 보이는 저 우리 누구누구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일가 친척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다 끝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서요. 사도 바울이 뭐 하냐면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게 능력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다란 신전을 지어서 거기서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냐면 아니 그거 능력 아니고 그게 진짜 신 아니고 그게 사단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첫사람 아담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네 가정 가문에서 네 인생에서 속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되면 돼. 내가 신이야. 내 힘으로 살겠어. 내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내 능력을 키워보겠어. 내 자리를 내가 만들어 보겠어라고 썼던 그 전략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내 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믿고 의지할수록 더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흑암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밝히 풀어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셔서 니도 알지 못했던 너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너도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네도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해왔던 그 저주 재앙에서 건지신다라고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자, 바울도 이 복음에 붙잡혀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만 붙잡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 청년으로 부르셨는데요. 복음이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에 붙잡혀서 이 진리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니를 핍박하고 지금 박해하고 있는데 계속 말해라. 왜?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바울도 언젠가는 핍박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 내가 창세 전에 선택했는데 왕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택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하시고 쓰셔서 부르시고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요 전달할 때는 이 성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뜨린 것 같고 복음을 절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자기 힘으로만 산다고 자랑하고 있고 내 주먹을 믿고 말지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냐면 야 내가 이미 미리 준비한 나의 백성, 나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일도 출근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나만 평생 거기서 그렇게 외롭게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붙잡으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 좀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내 경험, 뭐 크게도 중요하지 않죠. 이미 뭐 경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더운 여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합시다. 아, 그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그 증인이구나. 내가 말씀만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자, 여러분. 근데 요 타이밍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 사단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죠? 주로 사단이 하는 일. 요새 걔 뭐 한다대요? 아, 속인데. 요새 걔 초등학교에서 뭐 한대요? 어린이집에서 뭐 한대? 이간질한대. 사단이요. 예수를 밝히 말하는 것, 이 복음만 밝히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겁나지 않아요. 네, 왜 애들끼리도 막 장난치고 못되게도 굴고 뭐 진짜 없는 말도 지어내서 선생님 저랬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뭐,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밝히 증거하는 것만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비방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합니다. 지금 여기 오는 데까지 바울 전도팀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오거든요. 죽이겠다고. 못 전하게 하겠다고.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복음만 못 말하게 하려고. 왜? 너무 두렵거든.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죠. 전도자들을 대적합니다. 그 일을 사단은 계속하고 있어요. 성도와 전도자들을 회방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것만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때 보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때 어떤 거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요,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이러한데 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싹 다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깡패 같은 사람들까지도 이용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요,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복음 말하는 교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거 가지고 다 이용해요. 복음만 증거되지 않기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지. 자, 그런데 바울에게요,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영향이 옵니까? 오지 않죠. 그죠? 전혀. 사단은 자기 일을 하고 있으나 바울에게는 그건 전혀 영향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거죠. 내가 잡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면 사단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을 때는요,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거를 딱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흑암이 막 진짜 그 흑암 사단도 괴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마다 다 전략의 팀들이 있습니다. 최대 전략을 짜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죠. 거기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은 상황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런 거 다 말씀 안 하세요. 아니, 핍박을 하든 핍박을 안 하든 뭐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잠잠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오직 이 복음만 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오케이, 뭐 전혀 문제되지 않아. 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전해라. 다양한 포럼들 하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거예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예,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침묵하지 말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회당에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회당장이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아는 거죠. 아, 그러네. 사단이 그 일을 했던 거구나.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안 뺏기려고. 그죠?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온갖 전략을 짠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거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야 되거든.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이번 이 여름에도 5천 종족의 아이들이 와야 돼.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도자들이 붙잡을 언약은요. 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뭐 붙잡으시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들은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갑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전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서십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죠. 이 우주 자체가 완전히 종말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 재림주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이가 이렇게 딱 전달했어. 보람이가 할아버지가 돼서 안녕 하고 가. 그 보람이랑 똑같이 생긴 보람의 후대들이 또 하고 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요. 그가 통치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요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딱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조금도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끝을 보고 가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제 가운데로 인간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게 하시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세계복음화 시작될 때요. 혼자 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이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두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항상 기도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죠. 오늘도 말씀 받았는데 교회가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고린도 복음화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박해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움, 박해, 고난, 핍박,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들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내 인생에는 꼭 하나님이 축복은 쏙 빼고 박해만 허락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언약을 딱 잡고 오케이. 그러네.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요.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실 때 당장 눈앞에 뭔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숨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곧 베드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헤롯 왕을 꺾어버리셨잖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에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데 돌로 막 칩니다. 거의 죽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 제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일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일꾼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면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듣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뭐 잡으셨어요? 그 하우스 그죠? 이제 아직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안 계시죠? 이제 뭐 집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결혼을 두고도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은요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가서 어쩌다가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그런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을 거야. 거기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더 파송되어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대요. 누군가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걸 딱 여러분 붙잡고 갑시다. 그 축복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청년이지 않겠어요? 결론 내릴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나는 지금부터 뜨거운 여름에 우리보다 더 뜨겁게 복음을 향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 속으로 집중합시다. 그죠? 자, 내일부터 이렇게 집중을 한 40일 하면 리더 때가 되면 거의 40일이 딱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얼추 지나가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구랑도 그래 얘기했는데 그래 내일부터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어갑시다. 명상 운동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묵상 운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다라고 지난주 토요 메시지부터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받았죠. 주인한테 맡겨라고.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전도 운동을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맞다면 주인에게 맡겨야죠. 그죠? 그래서 그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묵상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깊은 기도를 호흡과 함께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운명이 뒤집어진다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운명이 뒤집어진다라고 하셨거든요. 망대와 이정표의 기도를 3집중, 3세팅, 3응답을 받으면 운명이 뒤집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예은이가 어제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저한테 그 777 기도문을 주고 갔어요. 반짝반짝한 종이로. 그랬더니 내 옆에 계신 목사님이 내놔라 하고 가지고 가셨어. 근데 너무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망대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오늘도 나에게 캠프 가기 때문에 이 여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이정표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천천히 호흡하면서요 아침의 기도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밤에 꼭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았지 않아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기도 속에 해라고요. 행복한 시간 찾아라. 힘 얻는 시간 꼭 가져라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는 시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건 운동을 하건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2부의 결론은 뭐였어요? 성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은 청년들이 응답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자 제일부터 우리가 40일의 집중 속에 들어갑시다. 아침, 밤, 낮 시간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 포럼 할 때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딱 플랜을 짜보세요. 그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반드시 그 기도 속에 777 기도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드릴게요.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그 앞에 그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기도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요. 이렇게 또 기도로 한번 꼭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다르실 거예요. 이게 이런 비밀이었구나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기도를 그분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좀 행복한 운명이 바뀌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날씨는 뜨거운 여름이지만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와서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전도자가 되기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청년들이 되기를 그 시작에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면서 좀 기도할까요? 오늘 또 아침부터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에 하나님 그 증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누리는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가문과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임하게 하시되 주님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고 그것만 말하게 하옵소서. 그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